우리 안현진 성도 나와서 말씀 봉독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9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며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니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성경 통독한 줄 알았어. 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으면서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강의 22번째 시작. 주 안에서의 안식. 우리가 동화로 읽는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걸리버 여행기는 누구나 읽는 정도의 동화책이었는데 보니까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는 너무 많은 동화책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걸리버 여행기를 저희도 안 읽혔던 것 같고 잘 모릅니다. 근데 걸리버 여행기 정말 유명한 동화책이고 우리가 읽었죠. 근데 우리가 읽는 동화책은 걸리버 여행기의 완역본이 아니고 대부분 아이들에게 재밌게 읽히기 위한 축소판입니다. 이 축소판 이 걸리버 여행기 이 동화는 동화책이기 때문에 마치 동물원 안에 호랑이를 보는 것처럼 그냥 재미 유지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완역판은 그냥 동물원 안에 사자를 구경하는 것처럼 재밌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마치 야생 호랑이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는 이 작품에서 사실은 가곡의 모용사회를 만듭니다. 그게 소인국이죠. 거인이 가는 소인국. 그 가공의 모용사회를 빌어서 그 사회를 고발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왕족의 교만, 정치의 부패, 정당과 정파의 무의미한 싸움, 학문의 편협, 재판의 불공정, 교육의 무능 등등 모든 분야에서 본질이 사라지고 비본질이 득세하는 상황을 그 이야기적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걸리버 첫 여행지가 소인국 릴리푸트라는 지역입니다. 릴리푸트. 그는 그곳에서 황제의 명을 받아서 어쩌다 거기에 표류하게 돼서 잡혀서 황제의 명을 받아서 싸우는 거인 숨은 병기가 됩니다. 그런데 소인국 사람들은 너무나 우스운 명분으로 이제 싸웁니다. 이들은 구두의 뒷굽이 높은 당과 낮은 당이 있어서 격렬하게 싸웁니다. 뒷굽이 높은 당과 낮은 당. 더 우스운 거는 소인국들의 100년에 걸친 긴 전쟁이 있었는데 그 긴 전쟁의 이유가 뭐냐면은 계란을 어떻게 깨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계란의 한 면은 다른 면보다 조금 더 볼록합니다. 어느 쪽으로 깨먹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달걀의 둥근 쪽을 깨뜨려 먹는 게 법이었는데 한 왕자가 그 소인국의 왕자가 달걀을 깨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그 이후로 달걀의 좁은 방향으로 깨도록 이제 강요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웃 나라와 세력을 키워가지고 반란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 황당한 이유들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비본질에 대한 집착이 그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그 걸리버 여행기가 이제 고발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이란 뭐냐? 악이란 본질을 삼켜버린 비본질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악이란 뭐냐? 악이 가득한 세상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이 판치는 세상. 그게 바로 악한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거짓된 믿음은 뭐냐? 그건 어쩌면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본질이 없이 비본질로 믿는 것을 오히려 거짓된 믿음이라고 우리는 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욕망의 비본질에 집중할 때 그게 악이 됩니다. 가장 본질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의탁하면서 믿음을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 교회는 오히려 더 타락할 수가 있다고 우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인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노동도 걱정도 근심도 멈추고 내일의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쉬는데 중요한 본질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주님 안에서 쉬는데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원래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쉬기 위한 단계일 뿐인데 근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점점 뭔가를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의무로 안식이라는 모든 것을 멈추도록 한 것이죠.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음식도 전날 미리 해놓아서 먹도록 하였고 시장도 전날 미리 봐야 됩니다. 한국에도 조금 더 이렇게 정통 교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스트릭한 그런 교단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디 이제 못 놀러 가는 것이죠. 식당을 못 가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도 금지가 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여겼냐면은 밀 이삭을 이렇게 까불어 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도 하나의 추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추수하는 노동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다. 그리고 오른손 마른 병자를 치유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의술행위다. 라고 해서 그것도 금지라고 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딱딱한 그 종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비본질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고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연인이 둘이 사귀는데 연인이 서로가 교제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지 서로가 교제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바람 안 피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을 의심하고 감시하느라고. 근데 서로가 교제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바람을 안 피고 헛된 짓을 안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시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딱딱해지고 감시하느라고 연인 사이가 얼마나 피곤해지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둘이 만나면 피곤한 것이죠. 의심하느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제하려고 하는 건데 주객이 전도되고 본질과 비본질이 전도되면서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 안에서의 안식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이 멈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도 중요한데 다만 본질을 이제 역전해 버렸기 때문에 본질을 앞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이 멈춤이 오히려 과하여서 정죄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인데 굶는 자에게 율법을 요구하고 오른손 마른 병자를 치유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의 기준은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인가? 그게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중요한 기준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인가? 누구는 온데간데 없고 무엇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처음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먼저 안식일의 사건을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안식일의 사건을 보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해하지 말고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 멈춤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뭐냐? 멈춤이다.
안식일의 첫 번째 멈춤. 최현정 작가가 이런 책 가운데 이런 시를 썼죠. 아무것도 없는 날, 현대인의 안식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날, 소풍 가는 날, 약속 있는 날, 친구 생일 파티 하는 날, 어렸을 땐 이벤트 있는 날이 기다려졌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날이 기다려진다. 회사 안 가는 날, 약속 없는 날, 친구 결혼식 없는 날, 부디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이게 이제 안식이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베를린 예술대학의 한병철 교수가 이렇게 말했죠. 오늘날의 피로사회는 시간 자체를 인질로 삼고 있다 그랬어요. 왜 오늘날에 이렇게 피곤한가? 시간 자체를 인질로 삼고 있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다른 시간, 일의 시간이 아닌 새로운 생성하는 시간이다. 시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시간의 향기를 되돌려주는 시간의 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온통 시간이 바쁜 시간밖에 없으니까 시간의 향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의미, 시간의 향기,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의 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면서 시간의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의 위기의 시대. 왜 우리는 늘 시간이 없고 시간에 쫓기는가? 왜 시간은 그토록 빨리, 그토록 허망하게 지나가 버리는 걸까요? 그토록 바쁘게 지냈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가? 혹자는 한국 사회는 두 가지 시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노동하는 시간과 소비하는 시간,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회는 노동하는 시간과 소비하는 시간뿐이라고. 그러면서 그 노동하는 시간 못지않게 한국 사회의 이 조사를 보면은 노동하는 시간도 한국이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나라고, 노동하는 시간도 많은데 그런데 무슨 시간도 가장 많느냐? 소비하는 시간, 유흥하는 시간도 가장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노동하는 시간이 많으면 유흥하는 시간은 당연히 적어져야 되는데 왜 이것도 많아지는가? 노동하는 시간도 많은데 유흥 시간도 많다는 것은 밤늦게까지 논다,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논다, 쉬지 않는다. 그걸 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두 가지 다 많다. 노동하는 시간도 많고 유흥하는 시간도 많다. 이거는 잠들지 않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평안하게 일을 멈추고, 그리고 다른 약속도 때로는 멈추고, 우리는 약속을 많은 것을 활동력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멈추고 그냥 때로는 그냥 쉬는 게 필요하는데 스트레스를 막 뭔가를 하면서 푸는 것이죠. 그런데 술 깨고 나면 또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날 오히려 더 피곤한 것이죠. 그 피곤을 위해서 그날 저녁에 또 노는 것이죠. 그리고 또 피곤해요. 그리고 주일 나오면은 이제 오늘은 다 자야 된다. 그래서 그냥 자면은 또 피곤한지 알고. 그런데 다음날 회사 나가기 또 싫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서 우리는 피로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안식이 없는 사회다. 우리가 마치 어렸을 때 방학 시간표를 짰습니다. 한국 사람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방학 시간표를 짰습니다. 그런데 시간표가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빡빡합니다. 요즘 애들은 이제 시간표를 안 짭니다. 그리고 예전에 시간표를 짜서 학교에 내기도 했거든요. 그걸 벽에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벽에다 붙여가지고 이제 그것대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또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노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으면 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막 공부하고 10분 쉬고 공부하고 10분 쉬고 학교 다닐 때보다 더 합니다. 그런데 그 빡빡한 시간표를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킨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도 못 갑니다. 그거 못 지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런 어떤 한국 사회의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들도 자녀를 향해서 노는 꼴을 못 보고 공부 안 하냐고. 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멈추는 것입니다. 멈춤이 필요해요. 일 잘하는 것도 능력이지만은 멈추는 것도 능력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멈춤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의 성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멈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완성 그대로 일을 중단하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다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부인은 남편은 부인을 보살필 때도 여러분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멈춰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주일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멈추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멈춰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멈추는 건 뭐냐? 때로는 자녀 향해서 멈춥니다. 어떻게?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를 하면서 멈춰야죠. 확 놔버리고 네 알아서 해라 이런 건 아니죠. 멈춥니다. 왜 멈추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다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삶의 영역에서 다 하지 못한 일은 항상 남아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래서 100% 되나 열심히 하고 다 해도 또 남아있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평생에 다 하지 못할 일들은 항상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그 미완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미완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서 마르던 바의 안식이라는 책에서 그녀는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안식일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안식이란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이란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것이다. 물질이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조금 못 벌어도 됩니다. 문 닫아도 됩니다. 몇십만 원 못 벌어도 됩니다. 주일마저도 깨고 가는 학원이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공부 좀 못해도 된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쉬어도 됩니다. 낚시를 아무리 좋아해도 낚시가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애인이 아무리 좋아도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아니 가장 우상이 될 수 있는 자녀와 가족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가정에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진짜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못 나오고 뭐 가족 때문에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니까 그게 지혜라고 성경 어디서 말합니까? 그게 지혜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게 할 때 나머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지혜롭게 하지 나중에 남편 돌아오고 부인 돌아오고 애들 돌아온다고.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돌아온 사람을 제가 목회의 경험상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이란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잠시 멈추고 다시 정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할 때가 있지만은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을 찾았고 자신의 사명을 점검하고 중요한 일 앞에서는 멈추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가지셨잖아요. 그게 다음 주 본문입니다. 다음 주 본문이에요. 항상 사람을 중간중간에 떠나셨습니다. 사람들 떠납니다. 사역이 바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찾습니다. 그래도 떠납니다. 놔두고 떠나고 놔두고 떠나고 그러면서 혼자만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과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사명을 이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계속 내 머리 쓰느라고 머리가 아픕니다. 내 힘 쓰느라고 힘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멈춤에서 그다음에 주 안에서 안식. 두 번째는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안식은 멈추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가장 필요한 시간은 그냥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식이 주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주 안에 없으면 안식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뭔가를 지키지만은 너희들은 안식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식이 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 내 자리로 돌아갈 때 그때 거기에 안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안식일의 이야기에서 오늘 안식의 논쟁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밀 이삭을 이렇게 까부르면서 배고프니까 먹는 제자들, 두 번째는 오른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친 사건입니다. 이 안식일의 이야기에서 두 번째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안식을 깨는가 안 깨는가를 보면서 고발하라고 엿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안식이 있게 있습니까? 그 마음에 어떻게 한가 보자. 그 마음에 이미 안식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은 그렇게 엿보고 있지만은 그 오른손 마른 자 입장에서는 그들은 안식일이 깨진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오른손 마른 자 입장에서는 주님 안에서 평생 얻을 수 없었던 안식일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병 때문에 평생 안식을 못 얻는데 그는 오히려 평생 안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오랜 시간 오른손 마른 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손으로는 직업을 찾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항상 오른손을 옷 안에 감추고 다녔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장갑을 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악수하는 것도 부끄럽고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셔도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둘러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전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네 봐라 라는 식으로 너희네 엿보고 있잖아요. 지금 엿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엿보지 말고 그냥 봐 라는 식으로 무리를 둘러보시고 모든 시선이 집중된 그때에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냥 내가 고치노라 하고 내가 이미 고쳤노라 하고 이제 손을 내밀어 봐라 깨끗해졌을 것이다 라고 하면 봐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병자 입장에서는 항상 부끄러웠던 그 손, 장갑을 꼈든지 주머니에 넣었든지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일로서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던 그 손, 그렇게 그냥 고쳐졌으니까 손 내밀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치기 전에 먼저 네 손을 내밀라. 그것도 뭐라고요? 모든 무리가 둘러싸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있을 때 네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믿음을 봅니다. 믿음. 이분이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 오른손 마른 자가 그렇지 않아도 부끄러운 손, 내밀기 싫은 손, 근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네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병자는 이분이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미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끄러워서 못 내밀었지만 예수님이라면 내가 내밀겠다. 예수님이라면 내밀겠다. 그리고 치료할 것이다 라고 손을 내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피가 아닌 치유가 있을 것을 믿고 감췄던 손을 사람들 앞에서 내미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순간 이 소경은 이 오른손 마른 자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그리고 목장 모임을 한다든가 서로 앞에 우리를 열어서 나누고 내 아픔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기를 바랍니다. 왜? 이 시대는 자꾸 자기를 가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자신을 가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흑기름 할 때 부끄러움이나 혹은 성향이 그래서가 아니라, 너무 자신을 가리는 것은 부끄러움이나 성향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관련. 이전에는 부끄러웠지만 주님 앞에서는 내가 이것을 완전히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미는 것이 믿음인데, 만약에 그것을 부끄러움이나 성향으로 치부한다면은 그거는 사실은 믿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 치유받고 회복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회중 앞에 나와왔고 내밀었고 보여줬고 나 이렇다고 보여주면서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다고, 그런 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새롭게 하심을 받은 것이죠.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마른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너의 마른 손을 내밀어라. 오른손 마른 자는 안식을 깬다는 그 비판적인 시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참된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우리 주님이 안식을 부으셔서 다 생기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삐집고 들어갈게, 이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문을 열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억지로 문 열고 들어갈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치유와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오픈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치유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그래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처럼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는 창조의 하이라이트처럼 안식일을 만드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창세기에서 안식일을 최초로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창조한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곱째 날을 안식일을 만들어서 내가 복되게 하였고 지금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참된 어떤 사람은 유일하게 주일날 쉬는데 그날 교회 나가면 언제 쉬냐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즐기면서 좋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은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고, 여러분 때로는 예수 안 믿어도 집에서 그냥 계속 그냥 뭐 자든지 쉬든지 하는 사람, 겉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 또 그냥 주일에 막 놀러 다니는 사람, 겉보기에는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본인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00% 확신합니다. 뭐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 100% 확신하는데 그들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뒤집어 보면 진정한 평안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면은 주님을 떠나서 평안이 100%의 어떤 진정한 평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경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부모 없이 자녀가 평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코 그 영혼 깊은 곳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 없이는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말해보면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말해보면 그 안에 불만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말해보면 그 안에 여러분 사랑이 부족함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감이 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어그러진 부분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그냥 모든 것을 잃고 그냥 자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바깥으로 가면서 그냥 온갖 즐길 거를 찾는다든지 오락거리를 찾아다니는가? 그러면서 한편 즐거워하는 것도 같지만 그것의 반증이 뭡니까? 그것의 반증.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갈수록 그 세상에 그 돌아가는 그 모습들이 반증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오히려 반증하고 증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안식이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안식이 있다면 이렇게 돈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만약에 그 영혼이 진짜로 안식이 있다면요, 돈에 그렇게까지 목숨 걸지 않습니다. 네.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목숨 걸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자기한테 이미 안식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없다는 것에 반작용으로 그걸 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안식이 있고, 그것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그것이 있어야 내 삶의 문제가 좀 더 해결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증이 뭡니까? 안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기 때문에. 안식이 있다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여 순간의 쾌락을 즐기겠습니까? 안식이 있다면 사람에게 안식이 있는데 자연이 이렇게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이 없다는 반증이요. 이 모든 것은 안식이 없다는 반증이요. 거기에 따른 반작용으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헛된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보이는 모습이요. 그리고 그것이 예전보다는 갈수록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더해지는 것을. 이렇듯 인간의 자체 충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체 충전에. 인생은 배터리와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발전소입니다. 거기에 나의 배터리를 연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충전, 진정한 삶의 충전을 그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체 에너지로는 감정이 바닥나기도 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졌던 마음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감정, 어떤 감정이든지 어떤 사건상으로 무너졌던 마음이든지 이 마음이 내가 마음 먹으면 마음 먹는 대로 세팅이 탁 되고 막 이러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냥 난데, 내가 난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뭘 증거하는 거죠? 내가 난데 내 마음대로, 내 감정도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잘 실천이 또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자녀나 내 남편은 뭐 내 아내는 두말할 것도 없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된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안 되는 것이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는 뭘 반증하는 것입니까? 내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서 내가 될 수 없는가? 내가 난데 왜 내 마음대로 이게 잘 안 되는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네. 만약에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인생의 쓴맛을 더 보셔야 됩니다.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난데 왜?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되겠죠. 근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백성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다스려집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새로운 힘과 축복과 인생과 그 안식을 얻고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의미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쉬셨다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나라 성경에는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뭐 rested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더욱더 전통적인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 오리지널한 성경에는 그냥 쉬셨다, rest로 안 되어 있고 the Lord was refresh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was refreshed. 무슨 말이에요? 가장 전통적인 성경, 주님 안에서 리프레시 되는 거.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쉬었다 할 때 바인 나파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인 나파시. 바인은 뭐냐? 바인은 임하신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파시는 성령을 뜻해요. 영.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리프레시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리프레시 된다, 새롭게 된다. 바인 나파시, 그게 안식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 그게 안식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를 통해 리프레시되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입니다.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때 그냥 안식일을 지켰던, 주일,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 주일, 신약적인 의미로 주일을 지켰다고 할 때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지킨 것이 아니고, 이 시간에 아까도 말했듯이 멈추고 열고 그 바인 나파시 성령 앞에서 우리를 열 때, 그때 비로소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감이 힘이 없이 이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면은 교회만 왔을 뿐이지 어제하고 오늘과 내일이 별다른 삶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바인 나파시의 성령이 임하면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삶에 달라지는 것이죠. 그게 안식이에요. The Lord was refreshed.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려고 먼저 자기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 때 그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안식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말에서 대답이 동시에 나와 있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라는 것에 대답이 나와 있죠.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해답입니까?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이거 해결해주고 이걸 해결해주고 이거 돈 주고 이거 막 부어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걸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른 무엇보다도 뭐냐?
그 내게로 오라는 그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게로 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와 해답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돼지처럼 주연 열매를 먹게 되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업의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재산 다 가지고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 지경이 됐다. 그거는 보이는 현상이고요. 더 근본적인 건 뭡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가 다시 손에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잔치상을 받게 된 까닭은 뭡니까?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걸 성경으로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탕자처럼 방황하고 고생하는 우리에게 안식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쉬는 것, 그를 바라보는 것, 이게 안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늦잠 잠다고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영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좀 피곤하지? 그냥 오늘은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그래요. 지금은 코로나가 좀 풀렸어도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또 우리 나주에서도 공문이 할 때 이제 4인이 아니고 8인 이상 모일 수 있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2차 맞은 사람 안에서 10인 이상 모일 수 있다. 10인. 그리고 야외에서 모이면은 50인 이하도 모여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웬만한 속으로 모이면 다 되는 거죠. 다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쪽으로 빠졌지? 제가 왜 이쪽으로 빠졌죠? 에?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 예배로 왜 빠졌지? 맞아. 그래서 요즘은 이제 조금만 이제 뭐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 길이 들어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예전에는 주일 예배 나가는데 생명을 걸고 나갔거든요.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이제 다른 거 다 뒤로 안 해도 된다. 내 스케줄이 생기면은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주일날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은 주일날 불신자들이 이렇게 전도가 잘 안 될 때 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예수 믿으면은 주일날 그러면 이제 어디 못 놀러 가잖아.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 지금 없어요. 주일날 놀러 갈 수 있어. 예수 믿어도 이제 주일날 마음껏 놀러 다녀야 돼. 왜? 거기 가서 영상으로 잠깐 보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근데 그리고 그것이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이제 어떤 신앙적인 가책도 그런 가책도 없어지고 이제는 편안하게 이제 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국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조금 아파도 머리가 조금 아파도 몸살이 좀 있어도 그래도 내가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앞에서 내가 가서 내 예배 드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있어 오늘은. 그리고 영상으로 보면 되잖아.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께 그 나아가는 것,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안식이에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제가 이 말하다 말았던 것 같아요. 늦잠을 잔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 있자. 영상으로 하면 되지. 그러면은 마인 나파시가 임합니까? 마인 나파시가 그냥 나 오늘 잠 많이 잤다 이런 안식 말고 마인 나파시가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여행 간다고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휴가를 다녀서 휴가의 피곤을 푼다고 또 휴가가 필요한 게 인간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목마르지 않는 이 안식은 The Lord was refreshed by 나파시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리프레시할 때 그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된 사람이 세상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바인 나파시의 주의를 지키고 있으세요? 아니면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바인 나파슈의 주일입니다. 이것을 한번 경험한 자는 이제는 그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은 여기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을 못하면은 그냥 웬만하면 견디고 합니다. 그냥 별 성령의 역사 없어서 이렇게 다니는. 근데 이걸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게 없으면은 답답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못 견딥니다. 그게 없으면은 이렇게 내 영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인 나파시가 경험이 돼야 됩니다. 이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은요 주의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의를 타협한다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단순하게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한 거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멈춤, 바라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아감입니다.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한 발짝 나아가서 그래서 안식은 멈춤이요, 바라봄이요, 그리고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멈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왜 밀 이삭을 먹었느냐? 왜 고쳤느냐?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멈춰야 하는데 왜 뭔가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안식일이 멈추는 것 이상의 무엇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은 지금 멈추는 걸 강조하지만은 멈추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 안식이.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나 쉬고 나 사는데 바쁜 걸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함께 일으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의 기준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가 기준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안식일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제자들과 오랜 병으로 고생한 손 마른 자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오히려 섬기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너희들도 진정한 안식에 들어오라고 섬기고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에도 얼마든지 식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믿음의 가족끼리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오지 않는 지체가 있다, 혹은 누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은 병원으로 신방을 가십시오. 여러분, 신방 가고 같이 기도해 주고 우리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기 위해서 함께 봉사하십시다. 우리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데려오면 저 선생이 양육하겠지 이런 거 말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양육하기 위해서 함께 봉사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한 발짝 더 나아간 적극적인 멈춤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뭔가 행하는,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정말 바인 나파시의 안식일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서 주일까지 무슨 봉사를 해야 하냐고 그냥 쉬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거두절미하고 하나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정말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정말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 못해요. 아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였는데 그 다음 구절로 연결되는 구절을 보면 조금 헷갈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쉬라는 말이야 말라는 말이야 헷갈리는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방금 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다 내게로 오라, 이걸 내려오라고 쉬게 한다고 그래놓고 바로 다음 구절에 내 멍에를 메라,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쉼을. 아니, 어떻게 바로 전 구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일 다 내게로 오라 그래놓고 갑자기 내 멍에를 함께 메자고 하니 주님, 이게 지금 쉬라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근데 그게 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얻게 하리라 말합니다. 어떻게 멍에를 메고 쉼을 얻게 얻으시죠? 이 당시의 멍에는 쟁기나 수레를 끌 수 있도록 두 마리 나귀나 소의 등에 얹는 목재 기구입니다. 당시에 이 멍에는 두 마리가 함께 지는 것이었는데 멍에를 두 마리의 소에 매게 할 때 농부들에게 불문율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한 마리는 튼튼하고 어른 소, 경험이 많고 힘센 소를 세우고
그 파트너로는 경험이 아직 부족하고 힘이 없고 아직 어린 것을 짝으로 붙여서 그걸 하게 합니다.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프로와 아마추어를 한 짝으로 붙여놓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프로 중에 프로라면 우리는 언제나 인생의 아마추어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70대고 80 된다고 프로가 안 됩니다. 예, 저보다 더 연배이신 분은 더 아시겠지만은 저는 30, 40대는 내가 50대면 프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인생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50대면 50%요. 70대면 70%요. 70%가 70대의 프로요. 아니 잘못 말했어요. 잘못 말했어요. 50대면은 50살 아마추어요. 70살 되면은 70살 아마추어요. 인생은 나이를 먹어도 다 아마추어입니다. 저는 20대 때는 저는 한 4, 50대면은 좀 프로가 될 줄 알았어요. 목회 한 10년 하면 프로가 될 것 같죠. 한 20년 설교했으면 이제는 설교 이런 거 준비 안 해도 싹 나오는 거 아니에요? 20년 설교했으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아마추어예요. 계속 아마추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할 때도 계속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이제는 20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 원고 쓸 수 있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혜 주셔야지 지금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야지 지금도 되는 것이지 내가 이제는 프로라고 내가 그냥 웬만한 건 내가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에 프로는 없습니다. 예, 그 나이에 맞는 아마추어입니다. 그 나이에 맞는 아마추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프로 중에 프로라면 우리는 언제나 인생의 아마추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인생의 아마추어 같은 우리에게 세상의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멍에를 함께 지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세요. 함께 하자고. 하나님은 어른서요. 프로요. 그리고 아마추어 같은 나를 옆에 같이 멍에를 매자고 이러는 것입니다. 같이 멍에를 매자고. 그러면 너가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너 혼자 세상 집으로 가지 말고 나와 같이 멍에를 매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를 함께 지라. 그러면 너희네가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함께 하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복된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멍에를 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안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안식이 충만해지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사람의 안식이 충만해지는 것은 그냥 늦잠 잔다고 안식이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고귀한 존재로 지어졌고 의미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미가 그 안에 참된 의미가 있는 삶을 살 때 안식이 충만해집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쉴 때 마음 편하게 쉬는 것입니다. 시험 공부 안 해놓고 쉬면은 안식이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부담이 계속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참된 의미의 삶, 섬김과 봉사의 삶,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 이것을 살 때 그 의미가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은 의미가 충만할 때 안식도 충만해집니다. 사람은 그런 의미 없이 그냥 늦잠만 디립대 잔다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10분을 쉬더라도 충만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 안식이.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할 때부터. 그럴 때는 수고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10시간 하루 종일 쉬어도 안식이 없는 사람이 있고 복된 일을 하다가 1시간을 쉬어도 안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충만한 것이죠. 이렇게 주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 쉼의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궁극적인 결론. 내게 얹어진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손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걸어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단 10분을 쉬더라도 충만해집니다. 저는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 안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섬겨야지 주일을 예배를 드려도 10분 예배를 드려도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뭐 산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뭐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뭐 하지도 않다가 주일날 딱 오면은 갑자기 안식이 막 충만해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십시오. 그러면 이 주일이 달라집니다. 이 주일이 달라진 거예요. 너무나 기다렸던 예배가 되고 이 주일 한 시간이 나를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리고 또 내가 뭘 위해서 걸어갈까 소망이 넘치는 막 주일이 되는데, 걸어왔던 길도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소망도 별로 아니었기 때문에, 걸어갈 길도 별로 그런 목적도 없기 때문에 오늘 안식이 그렇게 그냥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걸어왔던 길, 걸어가야 될 길을 정확히 하고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바라보니까 오늘의 한 시간의 안식이, 이 주일의 안식이 너무나 필요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필요한 안식이. 그 안식이 이 교회에 있으면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이 교회에 있으면은. 그런데 전에도 그렇게 안 살았고 앞으로도 그런 목적이 특별히 없고, 그런데 이 안식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안식이 막 충만한, 이 안식이 너무나 기다렸던 안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전후를 그렇게 설정하고 나아가면은 이 안식이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이 안식이 없으면은 과거도 해결한다고 미래도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 안식이 너무나 필요한 거거든요. 이 안식이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있으면은 이 교회의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 진짜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구나. 이게 되는,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았구나. 이거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되는 거지. 이거 없이는 월요일을 시작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안식입니다. 이게 진짜 안식이에요. 지난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멈춤, 바라봄, 그리고 섬김으로 나아감, 하나님, 이 세 가지의 안식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냥 어느 정도 쉰다고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런 안식 말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고 리프레시하는 그 마인 나파시의 안식이 이 성전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런 안식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안식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안식일을, 그러기 때문에 생명 걸고 주의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안식을, 또 신약적으로는 그 거룩한 주의를 생명 다해 지키며 그 안식을 얻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